이사야서 전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날 때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징벌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그 징벌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로마서로 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사야서의 말씀이 로마서로 가게 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는 그 이방에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구원이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구원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인재를 막지 못하여 그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쳐 그들까지도 뭐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확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세 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 말기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56장과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로 귀환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이 그 포로 상황 가운데도 또한 포로 귀환이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된 구원의 그 성취와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를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어떤 상황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 자체를 우리의 삶의 적용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54장 1절 같이 한번 듣죠.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54장 1절이 고난의 시간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하라고요?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누구를 이야기해요? 너는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삶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형제는 뭐하라?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지만 그 고난과 그 절망 자체를 노래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 옵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지금은 고난 당해도 됩니까? 지금 절망 속에 있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 왜 고난이 있고 왜
그와 같은 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진짜 이 이사야 54장에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압축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분명한 의도는 그거예요. 그 고난과 그 절망 자체를 뭐하라고 하는 거 아니면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왜 고난과 절망 자체를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죠.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그것 자체로 복이고 그것 자체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풍요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니 그 나중에 보상을 위해서 지금 그 고난을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실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그 자체를 뭐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노래하고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든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만든다 그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속에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환난을 즐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환난과 고난이 만들어낸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반전을 날마다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지금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될 거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그 절망을, 그 좌절을, 그 낙심을 뭐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생할지라도 결국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나중에는 극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뭐한다? 견디고 인내한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그 자체가 그 자리에서 뭘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뭐하는 것 뿐이에요. 견딜 뿐이잖아요. 무엇을 보고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나중에 내게 복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고난과 환난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모든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와 같은 그 고난의 압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라고요? 소극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영광을 뭐하는 과정이에요?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듭시다. 대장장이가 아주 명검을 만들 때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불에다가 확 넣어서 달구죠. 달궈서 두꺼운 쇠를 망치로 두드리죠. 막 두드리고 물에 넣고 또 넣어서 빼서 또 두드리고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맞음과 동시에 그 쇠가 어떻게 변합니까? 칼로 변합니다. 어떤 칼로? 아주 단단한 칼로 변하죠. 그런데 그 쇠가 맞을 때마다 불에 들어가 나와서 맞을 때마다 모양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이 하나의 쇳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하에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이 칼이 나중에 수만 번의 과정을 거쳐서 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망치로 맞고 물에 들어가서 다시 식어서 그 수만 번의 과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순간에 뭘로 변해요? 아주 명검, 칼로 변화되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저 견디고 있는 뿐이죠. 그건 신앙의 소극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너희가 바라는 영광을 만들어내는 과정,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담기는지를 그 절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 그게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삶은 근본적으로 절망 위에 서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은 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덕목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뭐를 넘어갈 수 없어요. 사망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정치력이 강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망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절망에 서 있을까요? 소망 위에 서 있을까요? 기독교는 소망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뭘 이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뭘 이기는 종교예요? 사망을 이기는 종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망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내십니까? 부활로 바꾸어내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역사적인 증거로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는 정확하게 가치관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힘과 권력과 능력과 유용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뭘 넘어설 수 없어요? 사망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사망을 전제로 하여 뭘 만들어냅니까? 부활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소망은 세상이 외면한, 세상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성도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예수 믿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오히려 더 고난이 오고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더 힘든 삶의 상황들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뭘 전제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는 세상이 외면한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누구라도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뭐 배워지지 않는다고요? 배제 배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배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천국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은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서 근본이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져 있다고요? 사망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부활도,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만들어내는 그 영광을 원하니까 결국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뭘 외면하고 살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헌신과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윤리적 차원의 강요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십자가의 길을 왜 외면했을까요? 세상이 그 십자가의 길을 왜 외면했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그 세상은 뭘 뛰어넘어갈 수 없어요. 사망을 뛰어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만인데 그 힘과 권력과 능력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곳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세상인데, 나를 죽여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죽어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끼치게 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뭘 얻을 수가 없어요. 보상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는 뭘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의 길이 보상이 없는 길이라서 외면하거나 타협하거나 체념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이 존재되어져 있고 사망과 죽음이 존재되어져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뭘 담아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활을 담아내는 것. 거기에 생명을 담아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사용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이들의 영광이요 위대함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왜 십자가의 길을 못 사나?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보상이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부활과 생명을 그 십자가의 길에다가 담아내셨는가?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요구받고 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뭘 담아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을 담아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담아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죽음 앞에다 세우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담겨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실까?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왜 죽음 앞에 세우시죠?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로 그 고난의 길로 사도 바울이 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 없고 내가 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 죽음을 베풀는 것으로 가는 길 이외의 것은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돈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짜리 그 적은 통장이 그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쓸모 있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요구가 죽음을 극복할 만큼 큰 겁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나면 죽음보다 못한 것들은 다 그 가치와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그 죽음에 대면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 설교하고 그다음에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토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나서 그분이 설교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짜고 고수를 걸치고 있어요. 목사는 괜찮다. 설교하면서 계속 괜찮다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길이
누구의 길을 막아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 생명과 부활의 길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비극적인 것도 뭐에 미치지는 못합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죽을 뻔했다.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죽을 뻔했다라고 그러죠? 죽음보다 더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막아설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설 수 없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삶의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뭐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적인 고통이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그저 어려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동시에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 누구에게는 면제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이 건강하고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많으면 뭐 앞에 서지 않죠? 죽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야 그렇다 쳐도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의 통념상 그들은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미 결혼 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상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장되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을 넘어서 그 당시에 율법으로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마리아가 가진 아이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제가 요즘 들어서 이 말을 자주 하죠. 우리가 당하는 그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간마저도, 그 사건마저도 그들을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길이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고난이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고난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미드 한 편 보세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 101 공수사단 소속 어느 부대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어스라고 하는 용감한 장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장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선두에 서서 담대하게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 그의 용맹함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미쳤다. 전쟁관이다. 그런데 그 부대에 병사 하나가 전출되어서 오게 되는데 이 병사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총소리만 들리면 차 안에서 고개도 내밀 수 없어서 총도 쏘지 못한 채 무릎을 껴안고 웁니다. 군인이에요. 그것이 모두에게 소문이 나고 결국 본인도 죽을 지경입니다. 난 왜 이렇게 걱정입니까? 난 어쩌면 좋아? 난 사람도 아닌가 보다. 그런 거에게 이 스피어스 대위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상상하는 바는 이 열정적인 군인이 그를 쏘아 죽이려고 왔을까 걱정할 만큼 무자비한 사내가 그 병사 앞에 섰다는 거죠. 이 스피어스 대위가 그 병사에게 담배 한 대를 건네고 그 병사를 계속해서 노려봅니다. 죽일 것처럼. 그 병사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밝힙니다. 대위님,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스피어스가 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진리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너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그 믿음과 신앙이 의심으로 채워질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겁이 나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이상 내 앞에 뭐는 없다? 십자가의 길은 없다.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 겁이 나고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과 신앙에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앞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야 뭘로 갑니까? 부활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자신의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담기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 생명은 누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부활 생명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세요. 죽음보다 더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음보다 더한 게 없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물리적인 바울의 생명이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의 현장 가운데도 소망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고난받는 삶의 현실 속에 바울은 뭘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자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자신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생명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힘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떤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고,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부활과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에 이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고난을 뭐하라고요? 즐기라고. 우리가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라야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그 부활과 생명이 담겨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끝이 아니라 부활을 만들어내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승리를 만들어내시고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치와 모욕 속에 놓여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으로도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뭘 가지는 거라고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삶의 고통과 고난과 내가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도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돼요. 나는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예수께서 살려내실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이 담겨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답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망을 뒤집어 부활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떨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우십시다. 은혜를 외웠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계속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환경이 이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날마다 물으시고 나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라. 너희 지금 우는 자여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려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건 맛보고 경험하고 그걸 살아야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